오늘 함께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말씀하시고서 그 범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고,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돼서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 마지막 절 내용이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떠올린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돌리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서 일시적으로 돌리시는 걸 말해요.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시게 될 때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얼굴이 자기 백성에게서 돌이키시게 될 때에는 그들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서 돌리신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고 또 호소하시는 내용, 이것이 1절부터 3절에서 소개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죠.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다 할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길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죠. 2절입니다. 이틀 후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 그런 뜻이라 그랬고, 3일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산 것이죠.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주 빠른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기만 하면 나타나시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응답은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매우 일정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적절한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 표현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과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봄비, 이것이 여기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물은 저절로 공급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 땅에 살던 때는 물을 대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나일강의 물줄기가 항상 그들의 곁에 주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에 물고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은 매우 독특한 지형이에요. 그들이 물을 어디서 얻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아니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그 수증기, 그 물들이 조금 이렇게 응고가 돼서 맺혀지는 것에 불과하죠. 이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실 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번영, 또 반대로 흉년, 기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이 이른비, 가을에 파종기에 내리는 비도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봄에 내리는 늦은 비도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강수량이 채워져야만 그들이 추수를 해서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서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셔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안타깝게도 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위선자와 같은 자들임을 고발하는 내용이 4절에서 소개되죠. 어떻게 소개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2번씩이나 당시의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를 향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너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탄식의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중심이 마치 냄비처럼 금방 달아오르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태도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도 말은 하면서 정작 그들의 태도는 잠시 잠깐뿐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그걸 인애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격적인 신앙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가만두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올리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헤아리면서 쌍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 이걸 인격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그 자체가 인격적 종교예요. 당시 가나안 종교의 근본적인 한계가 뭡니까?
나무에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짐승을 두고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왜? 죽어 있는 것에 무슨 대화를 요구합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정성 들여 재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을 들여서 하면은 결국 누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그걸 준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신 자체가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듣고 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시고 반응하시고 우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고 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인격적인 종교, 이게 하나님 섬기는 종교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낯선 지나가는 사람을 두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왜 부르냐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말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삶을 많이 서로 공유하고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외면하는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겠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곳곳마다 배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가서 보면 길로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 되었고, 또 9절에 보게 되면 세겜 길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거룩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특별한 기념을 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행악의 성읍으로 바뀌어 버려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6장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는 얄팍한 그런 위선이나 얄팍한 낙관론에 결코 있지 않다.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인격적인 종교이듯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할 때에도 이런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참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복되게 섬겨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또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저희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잘못된 여러 많은 종교의 행습들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섬겨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감정을 지으시고 의지를 지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아들이는 자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오니 안전하게 순조롭게 주연회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